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시험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러한 시험들의 특징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자 다시금 그에게 하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존재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기를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끝에 100세의 나이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지목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 이삭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성찰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서둘러 모리아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 함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는 시금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했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끝까지 믿고 또 순종함으로 불신앙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은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상기시키면서 무엇보다 그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만큼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거나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고도 고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교훈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보였고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작고 사소한 적용일지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놀랍고 생생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끝에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삭이 자신의 손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 이삭을 살리시리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일의 결과를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단연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고 또 어머니의 볼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할 기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잘못을 범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써 참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